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4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붉은 용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누가 용이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자, 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은 뱀이며 마귀며 사단이다. 자, 설명은 어저께 했으니까 하늘 별 3분의 1을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근거해서 주의 종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용이 누구예요? 뱀, 마귀, 사단이 주의 종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땅에 던진다는 이 말이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보면 땅에 떨어진 별,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용이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 이게 무슨 별이에요? 땅에 떨어진 별. 그러니까 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라고 그랬죠. 주의 종을 계시록에서는 별빛 같은 종으로 보았는데 그 주의 종이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은, 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다. 그런 종을 누구라고? 떨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별은 하늘에 붙어 있어야 별이지 떨어지면 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즉 엘리 제사장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3대 직분, 사사,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어마어마한 직분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 내면 세계는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떨어졌다. 그래서 12장에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말씀이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이미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떨어진다는 거. 무서운 얘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떨어진 별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12장. 자, 4절 보겠어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자, 계속 용 얘기입니다.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자, 그럼 이 여자는 어제 저녁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말하는 신령한 영적 교회예요. 자,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렇게 용이 여자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용으로부터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압박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보아야 돼요. 용이 이 여자, 신령한 영적 교회 앞에서 누구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해산하면 그 남자아이를 뭐 하려고 한대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4절 다시 보세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용의 목적은 여자를 처음부터 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 용의 타켓, 용의 목적, 용이 노리고 있는 건 누구예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아이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자를 해할 것 같았으면 지금 바로 해야 할 건데, 여기 이랬잖아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남자아이를 나이가 나면 삼키고자 하니. 그러니까 용이 딱 잡아먹으려고 한 건 여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예요. 아멘. 자, 보세요. 출애굽 때도 유태인의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빠져 죽이는 시대에 모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남자아이가 나면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때에 남자아이가 낳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어저께도 남자아이를 예수라고 하는 게 잘못 본 거라고 한 것이 오늘 저녁에 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5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아들을 낳으니. 자, 아주 위기에 있는 상황에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여기서 지금 답이 나와요. 이 아들에 대한 얘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누구라? 남자라. 자, 여기 남자아이에 대한 정체가 나오잖아요. 자, 이 부분이 이 아들이 이 남자아이가 예수가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자, 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럼 여기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누구 될 사람? 하늘 군대 될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장 5절에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말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아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거기 나오죠. 그러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누구 얘기하는가? 하늘 군대 될 종. 그러면 여기서 19장에서 예수님은 어디를 말했어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이 누구 얘기예요? 심판주 예수님 얘기죠? 보세요. 그럼 철장 권세 얘기가 여기 나온다면 19장 14절로 15절.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특별히 5절의 남자아이는 예수가 아니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늘 군대 될 종. 왜 아멘 안 하세요? 그 하늘 군대 될 종. 그럼 그 하늘 군대 될 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인 거예요. 순교자와 인맞은 종. 그래서 오늘 이 신령한 영적 교회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누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가, 자, 또 5절 보세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려가더라. 아멘. 자, 이 남자아이는 장차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거예요.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5절에서 자, 올려가더라. 자,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12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림, 공중으로 들림 받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자, 이 말씀을 참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2절에서 있는 일을 12장 5절에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은 12장 5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몇 절에 일어나는 걸 11장 12절에 있는 일을 12장 5절에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은 남자아이에 대한 얘기를 중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광야 예비초로 가는 말씀을 중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2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해를 입은 여자가 어디로 가는, 예비초로 가는 얘기가
12장의 중심이에요. 중심축이에요. 그 과정에서 남자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다른 면으로 보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12장에서 다른 쪽으로 이걸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제목도 7장은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될 자의 구원이고, 아멘. 또 여기도 12장 제목이 뭐예요? 네? 들림 받는 종과 예비처로 가는 백성. 그 이면은 다 구원 얘기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 이야기는 이제 5절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 얘기는 몇 절에서 단편적으로 나오냐? 자,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2절부터 5절 사이에 남자아이가 나오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곳으로 남자아이는 12장에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 얘기? 하늘의 전쟁과 이 해를 입은 여자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 해를 입은 여자가 예비처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계시록 12장 6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예비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비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이 여자, 지금 12장 말씀대로 하면 해를 입은 여자. 자, 해를 입은 여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은 신령한 영적 교회죠. 그러면 신령한 영적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 신령한 영적 교회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누구?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흰옷 입은 무리들. 그러니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었고, 계시록 12장에서는 신령한 영적 교회로 해를 입은 여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계시록 12장 6절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비처에 대한 얘기.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 예비처로 들어가는 것을, 자, 광야로 무엇한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누가 해하려고 하니까? 용이 해하려고 하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 이 해를 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자, 도망해서 거기서 얼마를 지낸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이 무엇 하신대요?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비처예요. 예비처. 자, 여기 들어가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0일이 뭐냐? 이게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기간이에요. 자, 이 수정통치 기간에 이 여자가 어디 들어가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예비처에 대한 12장 6절에 이 정도로 설명하고 좀 더 구체적인 게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예비처의 실상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6절의 예비처를 12장 13절로 16절에 가서 더 자세하게 예비처의 실상을 말씀해 놓았다. 아멘. 자, 그럼 한번 읽고 가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읽으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자, 그래서 12장 6절의 예비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그 실상을 공개한 게 12장 13절로 16절이에요. 자, 그럼 이 예비처 얘기는 12장 13절로 16절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 6절에 나온 예비처 얘기는 요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수정통치 기간 동안 그 기간이 1260일인데 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용의 피해도 받지 않고 짐승의 피해도 받지 않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 666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지도 않고 아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지내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자, 다섯째 나팔 불고 다섯째 나팔 끝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여섯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이 있고 중동 전쟁이 끝나고 3년 반 동안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예언할 임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전 3년 반 1260일. 이때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란 가운데 나와서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5개월 환란이 끝날 무렵에 바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예비처로 들어가고 나면 인맞은 종들은 다시 예언을 끝내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아서 순교자와 함께 살아나서 계시록 11장 12절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육 구원 완성이에요. 그래서 들림받을 종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의 종말론이나 바울 서신의 종말론에서는 예비처라는 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믿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오니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사람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 두 부류만 올라가고 그 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예비처라는 곳으로 간다. 이게 12장에 등장한 새로운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무엇도 몰라. 예비처도 모르는 거죠. 네, 예비처도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사도 요한이 이런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 거, 붉은 용이 나오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남자아이는 들림받아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 예비처로 피하여 오늘 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피하는 걸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서 12장 7절로 9절에서 붉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 전쟁이 있는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전쟁. 여러분, 이 하늘의 전쟁은요, 이건 무슨 전쟁이 있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니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전쟁. 자, 그럼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렇게 됐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자, 이렇게 말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자, 미가엘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고기를 없는 환란이 있을 때에 미가엘이 동원된다고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 또 요한계시록 7장 10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11절 한번 보시죠. 자, 5장 11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자, 이 마지막에 하늘의 전쟁도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천사의 수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만만이여 천천이다. 자, 그다음 7장 11절. 계시록 7장 11절. 자, 읽어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여기는 뭐라 해요? 모든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총동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다니엘서 7장 10절 한 번 더 가봐요. 자, 다니엘서 7장 10절 읽으세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요 수종드는 자는 천천이다. 시위하는 자, 수종드는 자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군대 장관과 그의 사자들. 자, 여기는 이제 하나님 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랬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 자, 용은 누구? 옛뱀 마귀 사단. 자, 우리가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군대마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 마귀도 군대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럼 이게 무슨 마귀라고 봐야 돼? 에? 군대마귀. 자,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한번 봐요. 진짜 군대 마귀가 있는가?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군대라고 하잖아요. 마귀도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떼 수백 마리 되는 돼지떼 속에 이 군대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였어요? 여기 용과 그의 사자들 복수잖아요. 그럼 사자들 뭐예요? 군대 마귀가 여기 따라 붙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 용은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단.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럼 용이라는 이 세력은, 용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아멘.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공중 권세. 자, 그리고 무슨 짓을 했냐? 우리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2장 1절로 6절 여기 보면 이 마귀가 여기는 사단이라고 나오죠. 이 사단이 에베소 2장 2절 같이 공중 권세를 잡고 땅으로도 두루 다니고 땅에도 두루 다니고 하나님 보좌 회의에도 이게 끼어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세력이 공중 권세를 딱 잡고 몇 년 동안, 지난 6,000년 동안 공중을 꽉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럼 공중 권세를 잡고 무슨 짓을 했느냐? 계시록 12장 10절에 성도들을 못해서 밤낮 참소했어요. 이따가 요 뒤에 이제 설명 나오겠지만 공중 권세 잡고 뭐 했냐? 밤낮 참소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과 2장에도 보면 누구를 참소합니까? 에? 죄 없는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와 같이 밤낮 참소했는데 이제 주의 재림이 어디로 올려니까? 공중. 정확하게 공중이라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이란 말 여기 딱 나왔단 말이에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한번 가봐요. 딱 정확하게 찾아야.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읽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은 보좌 세계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또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주님과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예요. 맞으면 아멘. 조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만남의 장소가 공중인데 지금 마귀가 어디를 잡고 있어? 공중의 권세를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그의 주의 재림 때가 가까워 오는데 공중 권세 잡고 이것들이 어디로 갈 생각 안 하니까 누가 파송되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를 내어 쫓으려고? 공중 권세 잡은 이 용을 내어 쫓으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을 이름하여 무슨 전쟁? 하늘의 전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결과가 중요해요. 자, 그럼 보세요. 전쟁은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난다가 아니라 있으니야. 전쟁이 지금 있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싸우기는 싸우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싸우나. 그 다음 8절 얘기가 중요해요. 이기지 못하여. 어째서 아멘 안 해요? 용이 미가엘 천사장을 못 이긴다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용이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이 모든 일이 차질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차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 6천년 동안 가지고 있던 공중 권세가 깨지는 거죠.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땅으로 다 내어 쫓기는 거예요. 자, 이제 9절 보세요.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정체가 나오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보세요. 용도 쫓겨 내려오고 또 용을 도와서 싸웠던 그의 사자들도 다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쫓겨 내려. 할렐루야. 다 쫓겨 내려오는. 자, 감사할 일이죠.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하늘의 전쟁은 누가 승리한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
하늘 전쟁 승리. 할렐루야. 하늘 전쟁 승리. 자,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순서대로 하고, 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하늘의 전쟁에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전부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계시록 12장 이제 10절로 넘어가 보면, 자, 그럼 이 용이 뭐 잡고 있으면서, 공중권세 잡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성도들을 밤낮 참소했어요. 자, 그런데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이제 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참소 끝. 왜 아멘 안 해요? 자, 용의 즉 마귀 참소 끝. 끝이 되는 거예요. 마귀 참소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지금 하늘에 전쟁이 있다면, 자, 아직까지는 참소를 하겠죠. 그렇죠?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용이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뭘 못해?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다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하늘 전쟁이 이제 끝나니까 큰 음성이 왔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자, 하늘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얘기 나왔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또요 능력과 나라 얘기 나오죠. 나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그래놓고 여기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뭐가 끝나? 마귀 참소가 끝난다. 자, 그런데 여기 마귀 참소 끝나고 하늘 전쟁 끝나면서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과 한 게 뭐냐? 계시록 12장 5절에 누구의 구원? 종된 자의 영육 구원. 자, 들림받는 게 이게 종된 자의 구원이잖아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에 누구의 구원? 자,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 그걸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구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지금 12장에서 나타난 능력이 뭐야? 무엇을 이기는 능력? 하늘의 전쟁을 이기는 능력이죠. 자, 용을 이기고 또 하늘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능력. 왜 아멘 안 하세요? 용을 이기고 하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능력.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하나님의 나라 얘기 나오죠. 나라 얘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지금 뭐 얘기겠어요? 당연히 계시록 11장 15절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지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용을 이기는 능력과 하늘의 전쟁을 이기는 능력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자, 그러면 누구 나라를 이루는 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디를 내다본 거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공의로 심판하시는 권세예요. 아멘. 아멘. 자,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은 있지만 미가엘 천사장과 누구가 그의 사자들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짐으로 종된 자와 백성 될 자를 영육 구원시키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게 되며 또 무엇을 끝내면서 성도들을 밤낮 참소했던 이 마귀 참소를 끝냅니다. 마귀 참소를 끝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들은 모든 종들에게 마귀 참소가 끝이 나라.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